오늘 본문 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찾아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와 그리고 요한의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만 물 위를 걷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 딱 한 사람, 이 베드로만 경험해 보았던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이 여러 그 이전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었던, 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요. 엘리야를 공개하였었던 그 사르밧 여인이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가 일으킵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이, 기적들이 우리 사도들과 또 이전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구도 이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전도여행을 했지 그가 물 위를 걸어서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능을 이 베드로만이 잠깐이나마 오늘 경험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놀라운 순간에 대한 이 마태의 묘사가 어딘가 모르게 좀 우스꽝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게 썩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다 아시는 그 국민 예능인 무한도전에 보면은 거기 노홍철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노홍철 씨가 보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 입을 쉬지 않아요. 잠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또 이러네. 또 나서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였을 텐데 그가 괜히 나섰다가 또 물에 빠지고 또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 참 큰 은혜와 또 도전이 되었고 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지.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나는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나를 계속 분리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시죠.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한테는 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주님,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굉장히 완강하게 해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르십시오. 보내십시오. 우리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따라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근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겸손한 그의 자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셨을 때 노하셨어요. 너 왜 나를 괴롭히려 하느냐? 너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여야지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구하지 않았음에도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그 모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또 때로는 굉장히 완강하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하라고 시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주의 종으로 보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여러분, 그때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유령을 본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다면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요,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베드로가 원하였고 또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나요? 그가 바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이 베드로가 다른 곳을 봅니다. 바람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본성은 나로 하여금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람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도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확신 가운데 내 발을 내딛었는데, 그런데 점점 내 믿음도요, 또 내 비전도요, 어떤 내 계획도 점점 흔들리고 내가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아멘으로 직분에 순종했는데 감당치 못할 많은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서요, 우리의 눈에서,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바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베드로로 돌아갔어요. 이 절박한 순간에 그가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빠져들어갑니다.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사 그를 바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 잡아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어떠한가요? 그는 즉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즉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왜? 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빠져들어갑니까? 주님, 분명히 나한테 오라고 하셨잖아요. 왜 제가 지금 빠져들어갑니까? 그가 그렇게 되묻지 않습니다. 아,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걸었었는데, 그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다시 걸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아까 이렇게 하니까 됐었는데 하면서 그가 자기 힘으로 다시 한번 물 위로 나와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빠져들어갈 때 즉시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요. 어떠냐면요, 목사님, 제가 좀 좋아지면, 제가 좀 회복하게 되면 다시 나올게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요게 좀 지나가면, 제 마음이 좀 안정되면, 저한테 믿음이 좀 더 생기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나올게요. 아, 목사님, 제가 조금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다시 직분을 감당할게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만났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내 힘으로 다시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됐었는데, 제가 잘 감당했었는데, 기도 많이 했었는데, 말씀 생활 잘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린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이 루틴을 회복하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 다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가 자기의 힘으로 다시 걸어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빠져들어갈 때 즉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였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은혜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만난 또 다른 풍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배의 밑바닥 저 선저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마치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도 얼마나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닥치는 어려움들 또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사투를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뒷전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 제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잠들어 계시고 이 제자들이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그 최후의 순간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큰 소리 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거기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 생활과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애써요. 그렇게 애쓰고 애쓰다가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 때 진작에 예수님을 깨우지 아니하였는가? 예수님, 지금 풍랑이 닥쳐오는데, 지금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다 빠져들어가서 그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 예수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간단한 일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해결하기, 이것까지 예수님께 기도하기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런 핑계들을 대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 신적인 권능을 이 제자들이 목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어요.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딜 때에도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건지시는 그 난리통에도 이 바람은 그대로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은, 이 파도는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다가 이 잠잠하여지는데, 이 파도가 그치게 되는데, 바람이 그치게 되는데 언제 그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내가 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또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남녀 선교회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내가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이 배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풍랑은 잠잠하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셨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파도가, 모든 바람이 잠잠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전히
혹시 겉핥기로 아니면 잘 모르는 상태로 내가 교회 생활을,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중에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세상에 많은 바람들이, 거친 풍랑이, 또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또 달콤한 바람들이 아버지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시선을 빼앗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나와 예수님께로 다시금 시선을 돌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모든 파도가 잠잠하여진 것처럼 주님 오늘 내 배에 올라주셔서 내 배에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저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